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나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결국 딴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직장을 평생 직장인 줄 알고 20년, 30년 열정을 다해서 회사를 일을 했는데 경영진이 바뀌거나 혹은 구조조정이 되면서 자꾸 나가라는 이런 압력을 받게 될 때 모르는 체하고 계속 버티고 있어야 될는지, 아니면 사표를 내고 또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 될는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아이가 학교에 가면서 학교가 싫다 그러고 또 학교에서 매를 맞는다 하고 이럴 때에 이 학교를 옮겨야 되는지 아니면 좀 참고 다녀야 되는지 참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조금 나이가 들면 은퇴의 압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은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데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좀 더 현역으로 뛸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성적도 별로 안 좋은데 은퇴해버리고 불고기집을 차릴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 요즘 적자가 막 늘고 있는데 여기서 회사를 정리해서 여생을 좀 편하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빚을 더 끌어와서 회사를 더 키워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로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밀어야 되는지, A를 밀어야 되는지 B를 밀어야 되는지 결정이 쉽지 않고 그 결정에 따라서 정치 생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뒤에 완전히 교회를 떠나야 되는지 또 미련이 있어서 좀 남아야 되는지 미련을 부리다가 결국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또 자신의 이미지도 굉장히 나빠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하는 분도 결정을 내릴 때 결정을 못 내리는 바람에 자기의 재산도 많이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결단을 못 내리고 머뭇머뭇거리는 바람에 나중에 많은 그 비난과 원망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늦게나마 결단을 내릴 것은 결단을 내리고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군대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사병이 처신하는 것과 지휘관이 처신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병사들은 위에 있는 고참이 막 괴롭히고 또 자기가 근무하는 환경이 열악하고 이래도 병사는 참아야 됩니다. 참으면 결국 상황이 달라지게 되고 또 제대를 하게 되고 새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못 참으면 탈영을 하든지 사고를 치게 되면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참아야 됩니다. 근데 지휘관은 참으면 안 됩니다. 지금 부하들이 다른 곳에 지금 고립이 되어 있고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양식도 떨어지고 탄약도 떨어지고 있는데 지휘관이 계속 우물쭈물하면서 버티고 있으면 그 부하들은 전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휘관은 무능한 지휘관이고 악한 지휘관인 겁니다. 지휘관은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후퇴를 해라든지 아니면 무기를 공급을 해주든지 무슨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을 안 내리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병이 생겼는데 감기나 몸살 같은 이런 병일 때는 참고 견디면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암이 생겼다든지 바이러스 균이 들어와서 병이 생겼을 때는 참으면 참을수록 병원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병원에서 차도가 없으면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이 결단이 늦어져서 살릴 수 있는 분이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보고 이 차도가 없다 이러면 빨리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빨리 큰 병원으로 옮기라. 서울로 옮기라.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기라. 그런데 결정 못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헬기를 동원해서 빨리 옮겨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건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보면 크고 작은 이런 결정들을 내려야 되는데 참고 있으면 해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의 집에는 큰 흉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기 집만 당한 것이 아니고 모두 다 당한 큰 흉년인데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에 양식을 사러 보내었다가 혹을 때려갔다가 혹을 도로 붙이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애굽의 그 젊은 총리가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인지 그 야곱의 아들들 전부 이 간첩이다, 너희들 스파이다 이런 몰아붙이면서 너희가 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그런 오해를 벗으려면 집에 있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 총리는 이를 확실하게 하려고 10형제 중에 한 명을 인질로 딱 잡아놨습니다. 야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은 포기를 안 합니다. 애굽 총리는 그 막내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에 지금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야곱은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지금 계속 이렇게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왔는데도 야곱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아들 중에 하나가 도움을 줍니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때 야곱이 결정을 내립니다. 베냐민을 보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보내면서 그동안 맺혀있던 문제들이 싹 다 풀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을 내리면 꼭 죽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살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세상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그냥 당장 눈앞에서는 살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는 더 큰 어려움으로 나중에 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참으면 되는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내가 포기를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야곱의 집에 양식이 다 떨어져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태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3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곡식을 팔면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으면 지금 시간은 질질 끌면서 일단 양식은 있으니까 질질 끌면서 뭔가 좀 상황이 변하는가 이렇게 지켜봤는데 결국은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버티기 작전 이렇게 부릅니다. 뭔가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섣불리 결정을 내려서 후회하기보다는 시간을 질질 끌면서 보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밑에서 막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버티기로 했고, 또 형 에스에게 어려움을 겪을 때도 버티기로 했습니다. 야곱이 버티고 있으면은 결국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특기는 뭔가 하면 버티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리 버텨도 뭐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양식은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뭔가 결정을 이제 내려야 될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질질 끌면서 견딜 수 있는 한계까지 견뎠는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미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제일 속 타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인질로 붙들려 있는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오늘은 연락이 오나 내일은 연락이 오나 매일 눈 빠지도록 기다리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집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니까요. 양식이 거의 이제 바닥이 날 때까지 미루면서 결정을 못 하니까 형제들이 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을 때 야곱이 아들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겪는 그 어려움 중에서 많은 어려움은 참고 견디면 해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개인의 진로 문제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그냥 참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고 뭔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계속 하고 있을 때는 버틴다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뭔가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죄를 안 지었는데 형이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거기서 버팁니다. 버티니까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눈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버티고 견딥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은 참고 견디면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의 지금 집에는 이게 참고 있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야곱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인은 계급에 따라서 결정이 틀립니다. 병사들은 훈련이 고됩니다. 근무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병사들은 견디면 훈련이 끝나는 겁니다. 훈련은 요즘 4주 아닙니까? 4주면 거꾸로 달아나도 갑니다. 4주는 갑니다. 군대도 요즘 이제 2년 조금 하면 휴가 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제대인데 본인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은 병사들은 그냥 참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못 참고 탈령을 하거나 뭐 사고를 치면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참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뭘 배웁니까? 거꾸로 달아나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국방부 시계는 자각자각 가기 때문에 그냥 참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휘관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휘관은 지금 부하들이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작전 중에 고립이 되어 있고 지금 공격을 받고 있고 탄약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냥 견디는 것은 몰살을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무능하고 악한 것입니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위에 있는 사람은 남이 뭐라고 하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요즘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결정을 안 내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리에 급급해가지고 밑에서 막 이야기를 해도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목사님이 물러서야 되는데 안 물렀습니다. 정치인이 안 물렀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엄청 고통을 받는, 얘는 무능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악한 것인데, 옛날에는 염치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이 못 버티면, 요즘은 염치가 없어요. 뭐가 궤변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 고통을 받는가. 참 요즘 보면 사람들이 정말 뻔뻔스러운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유다가 여기서 갑자기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점점 시간만 끌고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한 명이 탁 용감하게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을 하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유다인데, 유다는 지금까지 이 형제들에게 도움 준 것이 없습니다. 유다는 지금까지 항상 그 부정적인 영향만 주었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탁 나서서 야곱의 아버지를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음이 우리에게 경계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야곱의 집은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제일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양식은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데 애굽의 조언리는 지금 간첩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지금 시므온은 인질로 붙들려 있습니다. 근데 형제들은 전부 다 눈치만 보면서 아무도 책임을 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 이렇습니다. 근데 괜찮을 때는 막 주장하는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이렇지만 막상 국가나 사회나 어떤 단체 어려움이 딱 생기면 사람들이 다 뒤로 숨습니다.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전면에 딱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어려움을 이제 해결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지금까지 형제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자, 이 누구 아닌가 하면 유다 아닙니다. 유다가 요셉을 팔자, 종으로 팔자 그렇게 했고, 유다는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다말과 관계에서 쌍둥이 애까지 낳았습니다. 유다는 지금까지 실패만 했고 아버지나 형제들에게 도움 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 집이 제일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지금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전부 눈치만 보면서 그냥 뒤로 숨는 그때에 유다가 전면에 나서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 어려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이때 이제 결단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되는가 하면 유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도 요령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수능에만 요령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는데도 요령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참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되게 그때 사람들은 뒤로 다 뺍니다. 잘 나갈 때는 너도 나도 막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일 잘하는 것 같지만 막상 그 어려움이 생기면 다 뒤로 숨습니다. 그때 이 목숨 한 바칠 생각하고 딱 나가서 그 자기가 어려움 가운데 나서서 그 책임을 지고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람과 자자손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유다는 결점이 많은 사람이고 잘못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유다의 장점이 뭔가 하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확실하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 집이 지금 이스라엘이 제일 어려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그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이 죽었다 생각하고 전면에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애굽 총리를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 복을 주시는데 왕이 대대로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보면 맨 앞에 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공격할 때도 제일 먼저 공격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 망하는데 끝까지 남는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한때 우리가 신앙생활 좀 잘 못했고 또 교회에 충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할 때, 하나님 백성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과감하게 나서서 어려움을 막 해결해 나갈 때 축복의 그 리더십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장자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교회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뒤로 숨어버리면 두고두고 엑스트라가 되는 겁니다. 엑스트라가 되고 그 후손들도 신앙이 크질 않아요. 역시 신앙은 큰 믿음에서, 큰 그릇 밑에서 다라이 밑에서 다라이가 나오는 것이지, 종자기 밑에 또 종자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큰 그릇 밑에서 또 큰 그릇이 나오는 거. 사람은 본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숨어버리면 대대로 신앙이 별 볼일 없는 신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막 신앙이 불이 붙을 때는 불이 붙어버려야 됩니다. 불이 붙는데 막 끄고 이렇게 하면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그럼 유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버지를 설득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의 문제는 이 베냐민, 이 막내 아들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포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늙어가면서 정말 집착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젊었을 때는 안 그랬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돈에도 굉장히 집착, 명예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언스피커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늙어가면서 얼마나 명예에 집착하는,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이걸 이제 끊어줘야 되는데 유다가 굉장히 지혜롭게 아버지를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야곱으로 하여금 현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지금 야곱이 아들들에게 곡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 하는 것은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사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됩니다. 야곱이 지금 가서 사오라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애굽에는 양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사러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줄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중에 싹 너희들이 흩어져 가지고 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오면 애굽 총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양식을 사오라 이 말이 베냐민을 데려가라 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 사이에 쓱 끼어 들어가서 그냥 곡식 한 포대 두 포대씩 사가지고 모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때 유다는 아버지에게 현실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줍니다. 애굽 총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못 본다 이렇게 말했는데, 애굽 총리는 우리를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대로 싹 흩어지가지고 줄이 막 20개 막 이래 되니까 그 몰래 끼어가지고 이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버지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또 인간적인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에 갔다 온 지도 지금 여러 달이 지났고, 애굽의 총리가 어찌 너희들하고만 장사를 하냐. 지금 아프리카, 아시아,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애굽 총리가 너희들만 기다리겠느냐. 그때는 간첩이라고 의심을 했지만 지금 다 잊어먹어 버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슬쩍 끼어들어서 그냥 한 자루씩 사가지고 오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주특기가 뭡니까? 슬쩍 끼어들어가서 딱 챙기는 요것이 야곱의 주특기인데, 요게 이제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이번 문제는 그렇게 슬쩍 두루뭉실로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굽 총리는 지금 우리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비상한 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막내 동생, 막내 아들에 대해서 뭔가 이 사람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애굽 총리를 어설프게 보고 속이려고 해서 흩어져서 여러 줄에 흩어져서, 이거는 아마 우리 굉장히 잘못하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애굽 총리는 아마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우리를 찾고 있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우리를 분명히 찾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쓱 들어가서 한 자루씩 산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할 거라고. 그래서 유다는 무슨 이야기? 베냐민이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되지만 안 데리고 가면 안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 총리는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내 얼굴을 못 본다. 이거는 그냥 허풍으로 빈말로 한 게 아닌 거예요. 핵심은 지금 베냐민이면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현실은 베냐민을 아버지가 포기를 못하는 거라.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믿음이 너무 좋은 분들 중에서 현실을 인정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은 너무 높은데, 꿈은 너무 큰데 현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학벌도 안 따라주죠. 돈도 없죠. 기술도 없죠. 그때 이제 현실은 안 보고 자꾸 꿈을 이야기하고 이상을 이야기하고 막 이럴 때가 많은데, 그거는 이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이상이 크다, 공중에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 발이 땅에 닿아야지 뭐 걷든지 기든지 뭐 뛰든지 할 것이지, 공중에 이제 붕 뜨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현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축켜 세우고 이럴 때 붕 뜨는데, 그 붕 뜨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내 현실이 지금 어떻게 돼? 내 실력이 어떻게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뭐냐?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은 어떻게 되냐? 이 현실을 직시를 해야 이게 뭐 해결이 되는 것이지, 남들이 하는 막 칭찬 듣고 붕 떠가지고 있으면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패대기가 맨바닥에 그냥 그대로 패대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믿음의 이런 위인들은 현실을 자꾸 외면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 현실은 인정 안 하면서 자꾸 기도만 하는데 그런 기도 하지 마라.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게 막 혼란스러울 때 어떤 사람 막 칭찬하고 어떤 사람 막 격려하고 막 띄우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객관적으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 객관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겁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으로 이런 식으로 설정, 아버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오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하는 건 해결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주는 것이 이게 답입니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야곱의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6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지금 이제 베냐민을 내놔야 된다, 이 방법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야곱이 분노가 이제 폭발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해도 거짓말 잘하더니 애굽에 가서는 또 왜 그래 또 정직해가지고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식이 10명이다 하면 어떻게 총리가 그걸 알겠느냐. 그때 또 뭐 12명,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아버지하고 있고, 그때는 또 그렇게 정직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게 하냐, 이 나쁜 놈들아. 막 분노를 이제 폭발을 시켜, 아들들에게 막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대개 이제 집안에서나 뭐 교회에서나 뭐 단체에서 무슨 회의를 하다가 어려움이 있는데 풀이 방법이 없으면 막 화를 터뜨리면 소리, 언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딴 사람도 막 저절로 목소리가 커지게 돼 있습니다. 좌우가 막 저절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이 사람도 소리 지르고 저 사람도 소리.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될 대로 대라, 될 대로 대라.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자리 팍 차고 나가면서 될 대로 대라. 그러면 안 되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유다는 그때 아버지를 잘 설득을 합니다. 같이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럼 아버지가 가세요. 막 베냐민 끼고 사세요. 땀띠가 나도록 끼고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버지가 막 안 그래도 막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차분하게 설득을 합니다. 7절에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으리까. 유다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미리 막 자랑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애굽 총리가 좋아가지고 막 우리 가족 상을 막 뜯은 것이 아니고 그 총리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꾸 아버지를 묻는다.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느냐, 그러면서 동생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답한 것이지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할 줄은 우리 꿈에도 몰랐다는 겁니다. 동생 데리고 오라고 할 줄은 우리도 이야기를 안 했죠. 우리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 일이 좀 잘못되면 부모가 애를 막 머리를 쥐박습니다. 이놈아, 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몰란 겁니다. 모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일이 막 틀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유다는 아버지가 사실은 이 억지를 막 부리는데 유다는 차분하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모든 걸 알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모르는데 애굽 총리가 갑자기 탁 헷가닥 하면서 동생 데리고 오라고 하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야곱과 자식들이 막 소리 지르고 싸워봐야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편이니까요. 유다가 아는 게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원망하고 서로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해봐야 서로가 될 대로 되라, 서로 마음만 상하고 일은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다 같은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를 좀 달래고 또 아버지를 설득을 하고 베냐민을 데려가서 애굽 총리를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문제가 풀리는 거지. 이쪽도 설득하고 저쪽도 설득해야 문제가 풀리는 것이지, 소리 지른다고 해서 막 같이 대놓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집에서 이렇게 보면 어른들이 보면 일이 이제 뜻대로 안 돼요. 막 소리부터 칩니다.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고 막 이렇게 할 때 자녀나 이 청년들 중에서 보면 자연하게 설명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 됩니다. 전부 다 됩니다. 굉장히 참 놀라운 겁니다. 막 안 돼! 이러면서 막 과음을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 그건 아니고요. 천천히 설명을 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섬기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성질이 급하셔가지고 화부터 먼저 내고 봅니다. 화부터. 그래서 막 야단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같이 화를 내가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차분히 설명을 하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면서 야, 참 고맙다 그럽니다. 고맙다 그러면서 제가 늘 그렇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편은 아닌데 그때 좀 미쳤던가 봐요. 자, 그 목사님은 굉장히 그걸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막 자신은 막 급해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러지만, 아유, 목사님, 그건 맞지만, 또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아, 그래? 이러면서, 이야, 참, 너는 어떻게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냐. 제가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어른을 제가 신뢰를 하기 때문에,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 악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절대로 악의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설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딱 이렇게 막혀가지고 전부 이제 답답해가지고 우리 이제 벌게지고 막 이렇게 할 때 누구 한 사람이 이제 차근차근하게 설명하면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이거는 풀리기 시작하는 건데 반드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질부터 부리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모르니까 소리부터 지르는 겁니다. 모르고 이해는 안 되는데 뭔가 끌려가는 것 같으니까 소리부터 지르는 건데 차분하게 설명하면 다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유다가 제일 중요한 카드를 딱 내놓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버지 지금 불안해서 이 막내를 못 내놓는 거거든요. 이 막내를 자기가 담보를 쓰겠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지금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자기가 좋아하는 부인 라헬에 낳은 2명 아닙니까? 요셉은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이 이제 남아있는데 베냐민이 이제 어리니까 혹시 베냐민이 다칠까봐 혹시 베냐민이 죽을까 싶어서 야곱은 눈앞에 베냐민이 안 보이면 난리를 치는 거야. 베냐민 뭐 이러면서 베냐 이러면서 막 또 눈이 안 보이면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베냐민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때 유다는 뭐라고 말해요? 제가 담보를 쓰겠습니다. 담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없는 사람을 대신 책임지는 것이 담보입니다. 유다는 만약 베냐민이 노예로 붙들리게 되면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베냐민을 반드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다 책임을 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책임을 지고 베냐민은 아버지 앞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은 지금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희생을 안 보려고 하니까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다는 왜 이렇게 이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자기 자신을 막 내놓으려고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할까요? 유다는 옛날에 자기가 이제 죄 짓고 방탕할 때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난 죽었다. 나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난 아무것도 아끼지 않아.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간단한 겁니다. 다른 형제들은 지금 살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어려워지게 돼요. 야곱도 이 베냐민을 안 놓치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데 유다는 난 죽었다. 그때 죽었고 난 한 번 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의 믿음에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야곱은 결단을 내릴 때는 또 결단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 막 혼란스럽고 힘들고 이럴 때는 막 책임도 회피하고 자식들에게 막 원망을 퍼붓기도 하지만 결단을 내릴 때는 결단을 깨끗하게 내립니다. 이게 위대한 겁니다. 믿음의 조상의 위대한 점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말이 뭡니까? 드디어 야곱이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난 질질질질 끌면서 베냐민은 절대로 애굽 땅으로 못 보낸다. 그 위험한 곳으로 못 보낸다. 그런데 양식이 떨어지고 유다가 조용하게 설득을 할 때 야곱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감정적으로는
베냐민 절대로 안 보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끗하게 포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질질질 끌지가 않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유유부단하고 막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 자식들을 그냥 몰래 가서 곡식 사오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자식들에게 막 원망을 퍼붓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베냐민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 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13절과 14절 보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이제 야곱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최고로 어려운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내 아들의 생명을 가져가시고 내 딸의 생명을 가져가시고 내 남편의 목숨을 가져가실 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내 사업을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공부할 기회를 포기하게 하시고 학벌을 가져가게 하시고 우리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아깝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것을 포기하게 하실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절대로 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하나님도 최고로 큰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챙길 것 다 챙기면서 구원받는, 이건 구원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너무 시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내놔라고 합니다. 내 남편 내놔라, 내 아이 내놔라, 내 가지고 있는 학벌 내놔라. 우리에게는 정말 아까운 것을 하나님께서 내놔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시시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질 것 다 가지고 칭찬받을 것 다 칭찬받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구원받는다면 그건 구원은 너무너무 별게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고로 소중한 걸 가져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큰 것으로 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냐민을 포기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셉까지 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돌려주실 때는 노예로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죄수로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이 공부를 할 기회를 포기하고 또 학위를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할 때에 참 아쉬운 마음도 있었고 또 주위에서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데, 막 복을 막 주시는데 엄청난 좋은 거 최고의 복을 막 눌러가지고 발로 하나님의 복을 막 발로 밟아서 주신다면 좀 그런데 눌려가지고 주시고 막 터지도록 해가 주시고 엄청난 것으로 해가지고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놔라 한 것은 빼앗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아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멋진 모습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내 딸, 내 남편 더 멋진 모습으로 돌려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부인은 하나님께 급히 기도를 전부를 쳤습니다. 남편 돌려주실 때는 더 살찐 모습으로 돌려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훨씬 멋진 모습으로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데 옛날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돌려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베냐민에게 집착을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돌려주셨습니다. 최고로 멋진 모습을 돌려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베냐민을 포기하게 하셨을까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야곱은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루리로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야곱은 요셉을 하나님을 믿고 혼자 보내었습니다. 야곱을 하나님 지켜주실 걸 믿고 요셉을 보냈는데 요셉이 안 돌아왔습니다. 피 묻은 옷만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야곱은 아무도 안 믿어요. 아들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안 믿습니다. 그냥 단단한 껍질 안에 쌓여가지고 어느 누구도 안 믿고 눈에 베냐민만 안 보이면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의 신앙은 죽어 있었습니다. 얼어붙어 있었고 단단한 껍질 안에 쌓여가지고 사실은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요셉을 보내는데 피 묻은 옷이 돌아오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한 20년 넘게 지나면서 야곱의 마음이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지금 양식은 떨어져 있고 시므온은 인질로 붙들려 있고 베냐민도 지금 포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왜 나는 내 아들들 다 잃어버려야 될까? 그때 유다가 참 완전한 이런 목소리로 아버지 베냐민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야곱이 이제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 단단한 껍질이 깨어지면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긴다. 지금까지 못 맡긴 겁니다. 베냐민을 형들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내 베냐민을 맡긴다. 하나님께서 시몬도 돌려주시고 베냐민도 돌려주실 줄 믿는다. 근데 요새까지 덤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신앙에 있어서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어떤 일인데 충격을 받고 쇼크를 받고 교회에서 실망을 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내 소중한 것을 가져가시고 이러면 안 믿습니다. 완전히 단단한 껍질 안에 딱 쌓여가지고 절대로 내 생각 외에는 아무도 안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살살 녹여주셔가지고 결국 껍질을 깨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결국은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교회에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으면 등록을 안 하세요. 등록을 안 합니다. 또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단단한 자기 껍질 안에 딱 쌓여가지고 등록을 안 합니다. 은혜를 받고 또 마음이 좀 부러지고 옆에서 또 권유하고 이러면은 등록을 하세요. 그리고 봉사를 합니다. 성가대나 주일학교 봉사하는데 너무 훌륭한 분인 거예요. 진짜 훌륭한 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번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다치고 난 뒤에 10년, 20년을 마음을 닫고 지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도 20년 넘는 세월을 마음을 닫고 있었던 거예요. 자식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아버지를 도와드립니다. 도와드릴 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노라. 이러면서 어려운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 오늘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단단한 껍질 깨고 내가 안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거다 믿고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여 주셔서 참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껍질을 깨어서 베냐민을 내어놓게 하신 주여, 저희들이 믿노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세상에 상처받고 교회에 상처받아서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